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장막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 장막은 다윗의 궤를 놓아두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아삽은 제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레위 사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삭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는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명하신 말씀을 천대에까지 기억하신다. 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신다. 그는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의 몫으로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백성 가운데서 저 백성 가운데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억누르지 말라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모든 나라의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며 다른 어떤 신들보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에게는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 땅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니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모아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남겨두고 거기에서 날마다 규정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오벳에돔과 다른 레위 사람 68명에게 그들과 더불어 섬기게 했습니다. 호사와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은 문지기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에 적혀있는 규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해만과 여두둔과 다른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일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였습니다. 해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에는 다른 악기들도 연주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서 3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시며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서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둑이 들어오거나 밤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훔쳐간다. 일꾼들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남겨놓는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약탈을 당하며 보물까지 빼앗길 수 있느냐. 한때 너와 친구였던 사람들마저 너를 네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와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너를 속이고 정복할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대만아, 너희 용사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에서 산지의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다. 너는 네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가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그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속하여 마실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고 요셉 백성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 곧 에돔 백성은 마른 줄기가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이 그 줄기에 불을 놓아 에돔 백성을 태워버릴 것이므로 에서의 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5장.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